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읽어주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를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실정에 맞도록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와 그 중보자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9장 1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막막한 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택한 백성들 너희가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경배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은 백성에게 경배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웃집 아이들에게 인사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인사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배받고 싶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경배받고 싶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한 규칙, 룰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인간들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 인간들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룰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먼저 제사는 이렇게입니다. 어디 장소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막에서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것도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구별해놔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뽑은 자들, 제비를 뽑은 데서 뽑힌 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섭리로 제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갈 수 없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재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면 죽음이라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제사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의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이 다 끝나니까요. 내 대신에 동물이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제사,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제사에는 도구들이 있는데 도구는 다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가 금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가격의 의미가 아닙니다. 금은 변질되지 않는 다시 말해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느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 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모든 도구에는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릇도 깨끗이 물로 씻어야 되겠지만 보관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피로 다 모든 것을 정결케 했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모습까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렇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방법이죠. 여기서 한 가지라도 잘못되거나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마음 자세도 중요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제사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제사의 의미보다는 이 제사가 형식, 외식, 의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를 드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도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그 제사가 마음이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마음이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첫 언약,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지만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만남의 그 통로를 잊어버리고 외식과 형식에만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는 이런 것이라는 걸 직접 몸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받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방법, 룰을 가르쳐 줬다면 이제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샘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제사의 제도, 이 형식의 모든 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공생애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런 고정적인 사고관념,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인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셨다. 그 내용이고요. 이제 8장부터는 이 제사의 의미와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9장입니다. 먼저 8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처럼 그들이 형식을 통해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제사를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의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8장 10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룰을 어디에 두냐면 돌판에 새겨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종이에 써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떤 전통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택함받은 백성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예배를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된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걸 안 가르쳐도 다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주님을 아세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랍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배워서 가르쳐서 당신은 예수 교회 민나오니까 택함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먼저죠? 내가 택함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지식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사람은 많이 알아야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알면 믿음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에서는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제 제사의 제도, 제사 그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9장 1절을 볼까요?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 그러니까 섬기는 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인사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머리를 90도로 구부립니다. 그래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동남아 지역의 불교 국가에 가면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합장을 하면서 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날 사와디캅,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합장을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그 나라마다의 풍습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코를 비비면서 인사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이 다 다른 예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예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법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면 세상에 속한 성소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장소, 성막,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 예법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있었고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향로가 있었고 4절에 있죠. 금 언약궤가 있었고요.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고 금 항아리 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2 돌판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물로 보여주는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형식만 살아있지 의미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는 제사를 예수님 몸소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제물도 피 없이는 제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 되신 분이십니다. 9절에 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 장막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에 지냈던 제사, 이것은 비유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뭐냐면 가시적인 비유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사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인사를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님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시적,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잘못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었다면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몸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려도 양심의 부분은 누구에게나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 사람이 양심상으로 회개했는지, 양심의 변화를 느꼈는지, 진심으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양심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심이 온전해졌다고 할 수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제물에는 모두 무엇이 되면 양심을 건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나를 책망하실까?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되게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게 되면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큰 차이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씻고 정결케 하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제사의 예법일 뿐이다. 예법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진정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개혁입니다. 그 개혁이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이것이 온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섬김은 낮은 자들이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제사하지는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 묻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섬기셔서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는 제물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예수 믿고 잘 됐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불완전한 첫 언약의 제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면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완전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몸소 제사를 치르신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사이고 거룩한 제사이고 믿음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거룩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또한 완전한 제사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은요, 하늘에 속한 제사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1절 하반절에 있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큰 장막이라는 것,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부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이 의식화, 형식화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정립하냐면 우리의 신앙, 믿음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시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혼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볼까요? 구약의 제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면 신약의 제사는 성령이 함께하는 제사입니다.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몸을 피를 들여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양심을 회복하면서 무엇이 살아나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것은 내가 믿음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는요, 믿는 사람만 양심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인간의 어떤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척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고장내버렸어요. 그래서 반문하게 만듭니다. 너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왜곡시켜버렸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죠. 양심이 이런 게 이렇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죽였다. 그런 고통과 그 다음에 아픔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너만 죽인 줄 알아? 다 죽이고 살아. 그 다음에 육체만 죽이는 사람, 사람은 다 정신적으로도 죽이고 살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나는 그냥 다른 사람 일부분에 불과하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화해를 막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없어서 내가 걸렸지. 이번에는 내가 잘 해서 걸리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범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더 고통을 주고 형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그리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사법제도도 우리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진 사법제도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교회가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도 물론 파괴되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악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 발악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줄 때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힌 용서받은, 죄 씻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저자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은요, 이 사역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반복적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졌다는 말이죠. 이 효력이 단번,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남을 돕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먹을 것 갖다 주고 생활할 것 갖다 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네가 대신 저 사람 대신 죽어줄래? 누구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예를 들어 심장병이 걸렸어요. 이제 심장이 얼마 가지 않으면 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쉬울까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은요, 성막에서 피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26절에 볼까요?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린 죄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모든 생명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단번에 한 번에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8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그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성경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종말이죠. 그것이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심판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5년 후, 어떤 사람은 10년 후, 어떤 사람은 20년 후. 분명한 것은 죽는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가 죽습니다. 그것이 개개인의 종말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의의 심판이 뭐냐? 너 예수 믿었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았어? 너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어? 그것이 인정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입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예외 없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는요, 죄에서 구속하는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속,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알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구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예 죄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죄에 망각된 사람은 죄의 구속을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그러고 죄인이라 그 말이죠. 구속받은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구속입니다. 그 구속 안에 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드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또한 오늘 이 교훈이 주는 말씀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선행도 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은 사람은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반복하고 답습한다면 주님을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욕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 심판과 구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